1972년 초였습니다. 전국은 매일 혼미에 혼미를 거듭했고 경제적으로는 필리핀을 동경의 대상으로 삼을 정도로 가난하기만 했습니다. 당시 외국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저는 본사 연수에 참석하기 위해서 난생 처음으로 출국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30여 개국에서 온 청년들과 2달여 이상을 함께 지냈습니다. 어느 날 저를 만난 브라질 청년이 자기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더니 지도가 있는 페이지를 펼쳐서 한국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손가락으로 여기라고 대답하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지도 위에 인쇄되어 있는 한반도에는 코리아라는 이름이 명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에 자판이라고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 지도를 보면 한반도는 한국이 아니라 영락없이 일본이 되는 셈이었습니다. 40년 전에 지구 반대편에서는 한국을 아는 사람도 한국 이름이 명기된 지도를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지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청년이 손을 들더니 강사에게 오늘은 살아있는 지리 공부를 하자고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두 나라에서 온 청년들이 있으므로 그 청년들을 통해서 미지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배우자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미지의 두 나라라고 표현한 나라 중에 한 나라는 아프리카 짐바브웨였고 나머지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먼저 짐바브웨에서 온 청년이 다른 청년들의 집중 포화를 맞았습니다. 너희 나라에 TV나 냉장고가 있느냐? 자동차도 있느냐? 학교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루 세끼 밥은 먹느냐? 그들의 모든 질문은 마치 동물은 원숭이를 놀리는 듯한 내용의 질문들이었습니다. 짐바브웨 청년은 흥분한 표정과 목소리로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러나 짐바브웨 청년이 흥분하면 흥분할수록 백인 청년들은 더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앉아있는 저는 결코 즐거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제가 놀림감이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강사의 양해를 구한 뒤에 청년들이 제게 질문하기 전에 먼저 한국에 대해서 짧게 소갯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5,000년의 긴 역사를 지닌 나라입니다. 유럽 어느 나라보다 더 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신라, 고려, 조선 왕조는 각각 1,000년, 500년씩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유럽 어느 왕조도 이렇게 오래 지속된 왕조는 없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좋아하고 일본이 전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일본 문화 거의 대부분은 우리 선조들에 의해서 전해진 것이고 독일의 구텐베르크보다 우리가 더 먼저 금속 활자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수도 서울은 인구 600만 명에 도시의 길이와 폭은 각 30km에 달하는 대도시로서 이곳 암스테르담의 6배 규모에 해당합니다. 이제 한국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을 질문해 주시죠. 처음에는 장난스럽게 제 이야기를 듣던 청년들이 진지해졌습니다. 청년들 중에 어느 누구 한 명 너희 나라에도 TV가 있느냐, 냉장고가 있느냐는 식의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을 정말 진지하게 질문했고 성심성의껏 대답했습니다. 질의응답이 다 끝나고 나자 강사와 청년들이 살아있는 지리 공부가 좋았다고 제게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길로 호텔방으로 되돌아가서 혼자 울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지도에는 나라 이름마저 명기되어 있지 않는 조국의 왜소함이 가슴 찢어질도록 아파 홀로 울었습니다. 그러나 조국의 왜소함에도 불구하고 짐바브웨 청년을 놀린 그 청년들이 저와 제 조국을 놀리려 했을 때 오히려 제 조국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긍지를 느꼈음이 스스로 감격스러워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보잘것없고 왜소한 조국이지만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조국의 보탬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울었습니다.
제 나이 24살이 되던 그 해, 그날 밤 저는 지구 반대편에서 그렇게 난생 처음으로 조국을 생각하며 조국을 위해 울었습니다. 암스테르담에서 연수가 다 끝난 뒤에 귀국길에 프랑스 파리를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선배를 따라서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한인 모임에 참석해서 환담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한인들은 당시 한국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프랑스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하자 그분들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파리의 개선문 얼마나 멋져. 그런데 우리나라 독립문은 그게 뭐야? 노트르담 성당은 또 얼마나 웅장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는 게 고작 명동 성당이야. 샌드 강변을 걸으면 그냥 시가 줄줄 나오지 않아? 그런데 한강은 도무지 볼 게 없어. 생각만 해도 얼굴이 화끈거릴 때가 많아. 이런 얘기를 주고받던 그분들이 문득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너의 생각은 어떻냐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제 소감을 밝혔습니다. 파리의 개선문을 왜 서울에 있는 서대문 독립문과 비교하십니까? 서울에는 개선문보다 300년이나 더 빨리 세워진 남대문과 동대문이 있지 않습니까? 경주의 불국사는 노트르담 대성당보다 400년 더 빨리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불국사에서 석굴암에 이르는 그 웅장한 규모를 어떻게 노트르담 대성당이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샌드 강변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혹 한국에 살고 계실 때 단 한 번이라도 시를 짓기 위해 한강변을 찾아가서 그 강변을 직접 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분들 가운데에 그 누구도 저를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 시절에 이미 조국을 떠나서 프랑스 땅에 정착할 수밖에 없도록 그분들에게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한국에 대해 절망해야만 했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이해하며 호텔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도 호텔방에서 제 홀로 울었습니다. 암스테르담 호텔방에서의 울음이 격한 흐느낌이었다면 파리에서의 울음은 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소리 없이 스며나는 울음이었습니다. 얼마나 못나고 보잘것없는 조국이면 동족으로부터도 버림받고 폄하당하는 볼품없는 조국. 그러나 내 평생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조국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남몰래 눈물 짓는 것이 어떻게 저 혼자만의 경험일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의 가난과 싸우기 위해서, 이 땅의 불의와 맞서기 위해서, 이 땅의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몰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이고니온에서 쫓겨난 사도 바울이 다음 행선지로 삼았던 곳은 루스드라였습니다. 루스드라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야외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덕분에 바울이 실내에서 복음을 전했더라면 복음을 접할 수 없었던 사람들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에 태어난 이후 단 한 번도 일어서거나 걸어본 적이 없는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도 있었습니다. 그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바울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 중심을 다해 경청했고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본 사도 바울이 그에게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말 바로라고 번역된 헬라어 오르도스는 일직선으로 곧게 혹은 똑바로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그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향해서 너의 두 다리를 쭉 뻗고 똑바로 일어서라고 큰 소리로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인간을 온전히 살리시는 온전한 생명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시되 적당하게 살리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되 삐뚤거나 엉거주춤 일으켜 세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온전히 살리시고 사람을 바로 일어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그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바로 일어서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힘입어서 똑바로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뚤어진 우리의 생명을 바로 일어서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비뚤어진 우리의 심령을 바로 일어서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비뚤어진 우리의 삶과 이 사회를 바로 일어서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바로 일어서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해서 바로 일어서려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바로 일어서도록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동안 왜곡되고 부도덕하고 거짓되었던 우리의 그릇된 삶에서부터 바로 일어서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비뚤어졌던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로 일어서게 해 주실 것이요,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이 나라가 바로 일어서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비뚤어진 이 세상을 당신의 말씀으로 바로 일어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